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5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자, 어느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전문가를 불러 특별 세미나를 열었다고 합니다. 강사는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들 앞에서 강의를 한 후에 한 가지 시범을 보였대요. 먼저 테이블 위에 긴지병처럼 크게 생긴 유리병을 하나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 주먹만한 크기의 큼직한 돌멩이를 한 10개 정도 넣기 시작했대요. 이제 더 이상 돌을 넣을 자리가 없자 강사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유리병에 가득 찼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강사는 정말 그럴까요? 하면서 이제 손톱 크기 정도 되는 작은 자갈을 꺼내서 병 속에 부어 넣었다고 합니다. 자갈은 돌멩이 사이사이에 있는 빈틈을 채웠어요. 자, 이제는 어떻습니까? 병이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은 강사가 이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병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강사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병을 살짝 흔들면서 그 위에 이제 모래를 꺼내서 병에 붓기 시작했어요. 모래가 병 아구까지 찼을 때에 강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는 병이 다 찼습니까? 학생들은 모두 아직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드디어 물통을 꺼냈어요. 유리병에 물을 가득 부어서 가득가득하게 채운 후에 강사가 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범이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지 아십니까? 그 중에 어느 똑똑한 학생이 대답을 했어요. 아무리 일이 많고 바빠도 조금만 연구하면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강사는 그게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 시범에서 여러분들은 먼저 제가 큰 돌을 집어넣고 그 위에 차례대로 더 작은 것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구하지 않으면 삶은 그만 여러 가지 작고 무의미한 것으로 채워지고 맙니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해요. 자, 여러분, 당신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만일 받는다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곧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라는 이 중대한 질문으로 곧바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당신의 삶 속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 각자가 삶의 목표로 삼고서 달려가야 할 사명을 주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나아가서는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지, 여러분, 이것은 각자의 경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와 경험과 능력과 개성을 잘 살려서 하나님 나라의 한 몫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중대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도록 그렇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된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가장 그 최상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성경 열왕기상은 여러 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평화롭게
이루어졌다. 이전에 다윗 왕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죠. 자신은 호화로운 궁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장막에 텐트에 모셔다 놓는 것이 마음에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참 귀한 마음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전쟁을 치르고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모든 백성에게 평화의 상징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아버지 다윗 왕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었던 솔로몬은 모든 면에 형통하는 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부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신의 다스림 아래 이스라엘 나라가 안정을 누리고 또 부강하게 된 것을 확인하고서 솔로몬은 이전에 아버지 다윗 왕이 품었던 그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이 당시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성전 건축은 솔로몬에게 최우선 순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에 솔로몬은 영적으로 가장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조금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세우신 그 다윗 왕의 그 염원이었던 성전을 자신이 건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솔로몬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화를 주신 바로 이때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한 때인 것을 굳게 확신했습니다. 열왕기상 5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줄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솔로몬은 두로 나라의 왕 히람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로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국경을 같이 하던 이웃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있으면 그 위에 북쪽에 두로가 있었습니다. 사실 말하면 레바논이죠. 지금 말하면 레바논인데, 두로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배를 타고 다니면서 활발하게 다른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했어요. 그 옛날에 두로 사람들은 벌써 영국에까지 배를 타고 가서 무역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른 민족과 나라들과 많은 접촉을 하면서 두로는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이 지역에서 나는 백향목을 가지고 거대한 배를 만들기도 했고요, 또 큰 집이나 궁전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뛰어났어요. 특이한 점은 두로 나라의 왕 히람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과도 깊은 친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히람과 이제 다윗 왕 세상을 떠났죠. 히람과 이제 세상을 떠난 다윗 왕은 그냥 서로 평화롭게 지내면서 전쟁하지 않고 서로 무역을 하는 뭐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성경에서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친구의 관계죠. 가장 친한 친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히람은 대신들을 보내어서 축복했고요, 그리고 목재를 보내고 또 유능한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을 위해서 궁전을 지어줬어요. 예루살렘에. 그런 사이입니다. 다윗과 친밀하게 지냈던 히람은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해 왔을 때에 히람은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여러분, 히람은 이방 나라의 왕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에 히람의 말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서로가 믿는 신을 좀 찬양하고 높여주는 그런 외교적인 인사 차원의 그런 수단으로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어쩌면 히람은 멜기세덱이나 느부갓네살의 경우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섬겼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한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었고요, 한 사람은 이방 나라 두로의 왕입니다. 하지만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대한 진실된 신앙으로서 성전 건축 작업에 아름답게 협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람은 자신의 나라에 풍만했던 가장 최상급의 백향목과 다른 제목들을 공급했고, 솔로몬은 그 대가로 히람에게 양식을 제공해서 서로의 협력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다시 한번 솔로몬의 지혜가 언급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혜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협력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대로 이 당시에 솔로몬은 애굽 나라의 바로 왕과 거의 대등한 그런 국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 여러 나라들을 다스렸던 강대한 왕이었어요. 솔로몬은 자신의 권력으로 이웃 나라의 왕 히람에게 얼마든지 강압적으로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지혜로워서 평화로운 협력 관계가 얼마나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잘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력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롭고 친절하게 믿음의 식구들을 대하시고 주님의 일에 화평으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관계들을 많이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불신자들의 역할이 포함되었다. 솔로몬은 세계 역사상 처음이자 유일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어요. 언뜻 생각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재료를 가지고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론이 성립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나 특별한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란 나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직접 성전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성전은 전혀 그렇게 건축되지 않았어요. 먼저 두로 왕 히람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레바논 지역에서 나무가 잘라졌어요. 이방 족속이 이방 토지에서 자란 백향목을 자른 겁니다. 그리고 나무는 뗏목으로 엮여져서 바다로 운반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나무를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육지로 운반하는 일은 누가 했겠습니까?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 않았어요. 수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 원주민들이, 이방인들이 그 일을 맡았던 겁니다. 건축에 필요한 돌도 마찬가지였어요.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그 당시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짓고 큰 건물을 지으려면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데 돌로 했던 것입니다. 큰 돌을 다듬고 성전을 세워 올린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기술자들이 있기는 했어도 히람이 보낸 건축가들이 위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특별히 그발이라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와서 일을 했다 그러는데, 그발은 두로에서부터 또 한창 북쪽에 있는, 아주 북쪽에 있는 레바논 지역의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파견된 기술자들이 활약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 역대하 2장을 보면요, 두로 왕 히람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한 사람, 중요한 기술자 한 사람을 솔로몬에게 보냈다라는 기사가 적혀져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보내면서. 자, 이 기술자의 이름은 참 두로 왕 히람의 이름과 똑같은 히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름도 히람이고 이 기술자의 이름도 히람이에요. 자, 히람은 이스라엘에서는 찾을 수 없는 너무나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이 사람이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칭찬할 정도로 그만큼 기술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이 기술자는 대장장이였습니다. 놋과 철과 각종 금속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성전 건축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히람의 손에 의해서 놋으로 만든 성전의 거대한 기둥 2개가 성전 앞에 세워졌어요. 아마도 한 45, 50 정도 피트 정도 되는 큰 그 막중한 무게의 그 놋 기둥을 이 사람이 만들어서 성전 앞에 세워두었던 거예요. 또 히람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거룩한 기물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그런 기물들이죠. 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그릇과 물두멍과 부삽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성전의 많은 부분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 세계 만민에게 흘러갈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차지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예배의 장소로 제공되었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작품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죠. 특별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어떤 것은 본래 세상 노래였다라는 사실은 우리를 좀 놀라게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에 오페라에 참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는 옛날이었는데요. 한 30여 년 전에는 이 1년의 어느 기간에는 미국의 PBS 방송에 TV 방송에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그 오페라가 매주 방송이 되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는 TV에 중계되고 있는 도니제티의 라모무의 루치아라는 그 오페라를 제가 보고 있었어요.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딴딴따단딴딴딴따단. 찬송가 곡조가 들려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이게 현상인가? 우리 찬송가 371장에 실려 있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찬송이죠. 본래 우리 찬송가의 가사는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였던 남궁옥 선생님이라는 분이 썼다고 해요. 그리고 이분은 가사를 이 도니제티의 오페라에 나오는 결혼식 합창곡 멜로디에 붙여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그렇게 보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본래 이 도니제티의 이 오페라 속에 나오는 이 결혼식 합창곡 가사는 전혀 기독교적인 이 가사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가사죠. 그러나 그 멜로디를 사용을 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송 참 은혜로운 찬양 아닙니까? 이 찬송가의 곡조는 200년 전에 널리 알려졌던 스코틀랜드의 유행가였어요. 윌리엄 더글러스라는 사람이 애니 로리라는 처녀를 사랑해서 시를 썼는데 그 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노래가 바로 이 애니 로리,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바로 이 곡조, 이 노래에서 곡을 따서 또 우리 기독교적인 이 시를 붙여서 찬송가 545장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작품이라 해도 그것이 거룩한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지난주에 어느 미국 여자분이 교회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는 레스비언인데 우리 교회가 동성연애자들을 받아주느냐라고 그렇게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동성연애는 죄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교회에 와서 진지하게 말씀을 공부하고 참된 신앙에 대해서 배우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는 환영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죄인의 친구로 소문이 나셨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만큼 종교인들이 꺼려하는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대사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는 우리가 마땅히 미워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에 빠진 사람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열린 마음을 우리가 모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 읽어볼까요? 성전 건축은 경외심으로 이루어졌다.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물이었어요. 이때로부터 48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녀야만 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용도로 제작된 장막, 텐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이 성막 위에는 항상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러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시죠? 그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대로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하여 계시는구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는구나. 그 사실을 늘 알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성전 건물 내부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전에서도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는 오로지 대제사장만이 1년에 그것도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제사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잠시 예식을 행하고 곧 나와야 했습니다. 이런 거룩한 규례를 어기면 제사장이라도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열왕기상 6장 1절 2절 말씀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7년 반 만에 결국 마치게 됩니다. 성전 건물은 우리 현대 기준으로는 그리 큰 빌딩은 아닙니다. 현대 단위로 우리가 바꿔본다면, 여기 규빗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피트로 바꿔본다면 성전은 길이가 90피트, 넓이가 30피트, 그리고 높이가 45피트였습니다. 우리 교회당과 그리 많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 교회당은 길이가 80피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당보다 조금 더 긴 거죠. 그리고 넓이는 우리 교회가 커요. 넓이는 우리 교회당이 50피트인데 여기 성전은 넓이가 한 30피트. 그러니까 한 저쪽에서 한 우리 이 의자 한 거의 절반 정도까지, 이 정도 넓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우리 교회보다 반 정도가 더 높아요. 우리 교회가 30피트인데 성전은 45피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건물보다 조금 더 길고 조금 좁고 조금 높은 그런 크기였어요. 하지만 이 성전은 이전에 모세 시대에 세워졌던 성막보다 4배나 더 큰 사이즈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말 분명하게 달랐던 것은 건축물의 재료였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그 내부가 다 금으로 입혀진 어마어마하게 값비싼 건물이었습니다. 역대하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죠. 성전 내부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지성소를 금으로 입히는 데 들어간 금의 분량이 여기에 나옵니다. 중량이 600달란트였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 파운드로 하면 이 600달란트는요 거의 4만 파운드에 해당이 합니다. 4만 파운드의 금. 여러분, 금을 1파운드 누가 여러분에게 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1파운드 금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잘 모르는데 한 이만큼 될까요? 금이 무겁잖아요. 금이 무거우니까 이 정도 하면 1파운드 되겠죠? 그런데 1파운드 금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가격으로 정확하게 이 금의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금은 보통 1파운드로씩은 안 팔죠. 근데 1파운드로 환산을 해보면 쉽게 22,400불이래요. 1파운드 금이 22,400불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금이 600달란트 4만 파운드인데 이게 얼마나 되느냐 계산을 해보면 900 million dollars 9억 불에 상당하는 금이었어요. 그냥 웬만한 사이즈의 이 나라가 1년 수출하는 뭐 그런 그 정도의 엄청난 가치입니다. 그것도 성전 전체가 아니고 성전 3분의 1 정도 커버하는 그 지성소에 입힌 금만 그만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비싼,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얼마나 그 당시에 엄청나게 화려한 건물이었는지는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할 수가 어렵습니다. 성전 내부 벽에는 그룹이라는 천사의 모습이 곳곳에 새겨져 있었어요. 지성소에는 그룹 천사의 형상을 만들어서 금으로 입히고 세워두었는데 그 크기가 엄청났습니다. 천사 둘이 나란히 서 있었는데요, 나란히 날개를 펴고 서 있었는데 그 사이즈가 대단한 거예요. 날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넓이가 30피트라 그랬죠. 날개가 서로 이어져서 성전 한쪽 끝에서 다른 끝까지 닿았는데 30피트 날개만. 그리고 이 천사가 서 있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 사이즈가 컸겠습니까? 온 사방이 금으로 입혀진 지성소 안에 거대한 천사 둘을 조각을 해서 또 거기다 금을 입혀서 세워두었으니까 그 웅장함과 그 거룩함과 그 엄숙함이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경외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예의를 갖추고 이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라고 해서 특별한 규칙을 세워놓고 그 규칙 안에서 기술자들이 건축을 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규칙이었습니까?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고 사람들은 조용히 건축의 일을 했다는 거죠. 망치로 때리고 뭐 돌을 다듬고 하는 일을 성전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성전터에서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돌을 미리 다듬어서 가져왔다라는 거죠. 이것은 많은 계획과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었어요. 그 큰 이 성전의 기초를 어떻게 돌 하나로 되겠습니까? 돌이 여러 개, 수많은 돌이 운반되어서 와서 깔려서 그것이 기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미리 계산해서 다듬고 만들어서 그것을 성전에 가져와서는 미리 정해둔 위치에 두었다는 거죠. 이 정도로 신중하고 엄숙하게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평화롭고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전 제사를 통하여서 죄를 씻고 거룩한 모습을 갖추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전 건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묵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전 건축은 평화로운 협력 가운데, 이런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서로 존중하며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 건축에는 이방인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하세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죄인들을 우리가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죄는 미워해야 되죠.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죄인의 친구로 사셨던 예수님을 닮은 제자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서 성전 건축에 임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풍성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분명히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시고, 성경에 보면 맹렬한 불과 같은 분이시다. 그만큼 활활 타는 불처럼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칼을 가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잔다면 아마 아주 큰 오해를 하는 것일 겁니다.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칼을 갈고 계십니다. 왜 칼을 갈고 계실까요? 우리를 처벌하기 위해서. 그렇죠. 고린도후서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시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